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0월 들어서면서 신약성경 완독 이렇게 시작을 했고 11월, 12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구약성경 완독을 또 목표로 했는데 거의 종점에 다와 갑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량을 조금 줄여서 신구약 성경을 완독하는 일이 조금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이 꾸준히 하루에 한 석 장씩 읽어 나가면 거뜬히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처음에 도전했다가 이제 창세기는 힘차게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레위기 가면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공유하고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2장부터 호세아서 1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방금 우리 장로님 읽으신 그 범위의 내용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가,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헛된 우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굴의 신앙 정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죠.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여정들은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볼 때에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선조의 신앙이 위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는 그 시차가 또 달라요. 한참 또 앞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건 남왕국 유다 왕이에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좀 이렇게 혼선이 왔던 그런 부분하고 유사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이 들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이 유다 왕가의 전통을 따라서 왕위를 계승해 나간다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의 집합체예요. 그때 그들의 왕이 스스로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왕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1세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 세계사에 등장하는 성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매우 강하고 잔인한 나라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마저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빨리 멸망을 해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20-3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한참 그 뒤에 가죠. 물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라를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유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가 바로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결정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참 하나님의 절묘한 그 계시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애초에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긍정적인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 이름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 이름을 가지면서 그가 사역을 행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호세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는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를 다 끝내고 호세아서 1장까지가 범위인데요. 호세아서 1장은 또 내일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 호세아서를 다룰 상황이 또 아니에요. 바로 또 요엘, 아모스 이 부분을 조금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서의 구도를 보면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호세아서 전체의 구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렇지만 제사장과 더불어서 선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그런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시대에 말하면은 주의 종들 아니에요.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참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나라의 행음함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며 말씀을 대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라가 보존되느냐 멸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 나라 천지가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여로보암 1세 그때부터서 아예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 나라가 다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죽을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표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표현. 이런 구도가 적절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로 갈 때는 바로 신부된 도리를 어깁니다. 영적인 거룩함, 성결함 다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타락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는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처절하게 끝나버려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고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시대가 그렇다. 지금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 그리고 루하마라 로암미라 이 앞에 로라고 하는 그 말이 단어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펼침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로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일생 자체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지적하셔요. 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범죄, 음란한 가운데 거하면 호세아는 또 데려다가 함께 지내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얘기 아닌 거잖아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해야 그것이 우상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우선순위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제1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안 버린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났던, 호세아를 통해서 투영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오늘 안 읽나? 내일 읽나?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 14장쯤 가면은 12절 1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서론적으로 압축해 놓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완벽한 것 아니에요. 참 저는 목사로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된 종이었는가 하는 회개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죄송하면서 또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느라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장하고 애쓰고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되었는가를 내어놓고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로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